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21장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가드왕을 비롯한 아기스 부하들이 다윗을 금세 알아봤잖아요. 금세 알아보고 미친 척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곧바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곧바로 도망을 가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마을은 베들레헴과 블레셋 가드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인데, 원래 이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것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과 베들레헴 사이에 아무도 잘 찾지 않는 광야 속에 있는 그 굴로 들어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는 약 15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베들레헴하고 15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온 가족들이 그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왜 오게 되냐 그러면은 그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봤을 때는 영모를 꾸민 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형제와 부모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입금 속으로 들어갔죠. 만약에 제가 사울의 입장이라 그러면 저 쥐새끼와 같은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할 때 아마 그 부모 형제를 다 포로로 잡고 너가 안 오면 한 놈씩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놓으면 여러분 쫓기는 입장에서 이것만큼 마음이 착잡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착잡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삼족을 멸하라 라고 될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다 포기하고, 이세 같은 경우는 뭐라 했으면 베들레헴에서 유지라 했어요. 상당히 유지. 다 포기를 하고 이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다윗과 그 형제들은 관계가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치러 갈 때까지 형제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특별히 장형, 큰형이 아주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최측근이 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을 의존했죠. 다들 다 의존하고 다윗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승승장구하죠. 심지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이제 큰 은택을 받죠. 그러다가 갑자기 가문 자체가 그냥 싹 다 그냥 그 뿌리째 흔들릴 뻔하게 된 그런, 이제 하여튼 다윗 때문에 온 집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금세 다윗을 따르는 자가 금세 400명이 됩니다. 400명.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400명은 누구냐 그러면 남자 400명 말합니다. 전투병자 400명.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따라 가족들이 다 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성인들이 딱 금방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떤 자였냐면은 환난당한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사울 집권 하에 있을 때 사울에게 환난당한 애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들은 환난당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에서 빚을 졌다기보다는 사울의 그 폭정에 의한 세금 같은 것에 대해서 항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추진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 정책들, 그런데 그 정책을 끌어가기 위한 과도한 세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거를 했거나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보면 지금도 이 벌건 21세기 대낮에 자기랑 이데올리가 같으면은 법과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봐주기식, 수사 안 하기식, 눈 감아버리는 식, 이게 지금 벌건 대낮에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랑 원수된 사람은 막 다 뒤져버리고 자기가 원수되지 않은 사람은 봐줘버리고, 이런 그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요, 세상은 뭐가 좋냐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린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진 자에게는 따끔하게 검찰과 사법부가 그를 책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내 편은 봐주고 너의 편은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의 마음에 분을 심어줍니다. 분을. 그러면 절대로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내 식구나 너 식구나 똑같이 다 조사해라. 그게 비리가 켜져가지고 비록 내 정권까지 흔들리지라도 똑같이 조사해라. 이러면 전 국민은 마음에 안정을 느껴요. 안정을 느낍니다. 그걸 왜 못하는지,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해라. 똑같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라. 내 편, 네 편 없고 죄를 진 사람들은 똑같이 해라. 이렇게 좀 국민들도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무슨 정치인이나 장관들이 검찰 수사받으면 편파 수사라고 난리를 치고, 뭐 밑도 끝도 없어요. 편파 수사래. 뭐 기득권들의, 그리고 또 너의 편을 좀 봐준다 싶으면 이건 또 편파 수사라고. 국민들이 뭘 합니까? 뭐 그렇게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런 것은 철저히 대통령을 위시한 그 밑에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의 잘못이 60% 이상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환난자가 원통한 자예요. 딱 원통한 자 보니까 사울 밑에서 억울하게 법의 집행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아둘람 굴이 어디예요? 사람도 오가지도 않는 광야에 속해 있는 그 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거고 지금 당장 목마르고 그냥 너무 비참하지만 이 사울 밑에서 안 되겠고 이 다윗을 내가 기대하면서 다윗 밑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야둘람 굴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다니다가 뭐 한 500명, 600명, 700명 이런 교회에서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이동을 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충분히 제 설교를 듣고 자기 교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옮기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이 1명, 2명 모여가지고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 만약에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그 교회의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가장 기도하고 싶고 가장 말씀을 사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친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야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요, 놀랍게도 냉담하게 돌아섰다고 해서 거의 다 돼요. 놀랍게. 아 이렇게 친했는데 이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돌아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는 그 교우들하고 관계가 그래서 안 좋아져 버려요. 예전 교회하고. 근데 여러분 쭉 제 설교를 들어봐서 알지만 제가 성경이랑 다르게 설교한 내용이 뭐 몇 편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성경만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새벽에 나와서 설교 듣고 주일날도 오고 그럴 텐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무슨 교회를 갔길래 저렇게 달라졌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왜냐면 말씀은 귀중한 거고 신앙은 귀중한 거잖아요. 그럼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다뤄야 되고, 귀중하게 다룬다는 건 뭐냐면 섬세하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졌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 교회가 비록 1000명이라도 에이스 한 명 뺏겨서 그 교회는 그냥 뭡니까? 거적대기만 걸치고 있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속내영 영적으로 보면 거적대기를 들고 있는 영적 거지와 같은 그런 자들만 버글버글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현대판 아둘람굴이라고 저는 봐요. 아둘람굴. 그래서 저희 교회 그렇게 A라는 교회에서 한 명, B라는 교회에서 한 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쫙 이번에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2부 행사 때 외부에서 테너가, 정말 유명한 테너가 오셨거든요. 그 테너가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갈 때 그랬대요. 저는 몰랐는데 지휘자에게 교인들이 너무나 밝고 좋다고, 그리고 진지하다고, 다른 교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노래만 했을 뿐인데, 테너가 와서 노래만 했을 뿐인데, 야, 여기 교인들이 남다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말하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남다르다. 성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남다르다. 정말 말씀에는 진지하고 얼굴은 표정은 밝다. 이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 목사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테너조차도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지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까? 사울도 보면은 수많은 군사가 있지만 에이스는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이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또는 사상을 위해서 자기의 이미 안정되어 있는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16세기에 제네바로 이민 온 사람과 똑같죠. 각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이송한 사람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로 교회 보면은 멀리서도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냐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서쪽 서남쪽에 있어요. 서남쪽. 그 서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너머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둘람굴의 어머니 아버지 다 찾아온 거예요. 형제들도. 근데 이들을 데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아주 먼 길을 가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부모를 거기다 형제를 갖다 두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군 안에 형제 자매나 부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니네 형제는 죽음의 사지에서 빼내고 우리들만 사지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죽을 걸 각오하고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족이 들어있으면 마음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사상과 신앙으로 뭉쳐야지, 혈연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정이 있어가지고 죽음의 땅으로 못 가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죽음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적 집단에는 혈육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만약에 이 40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어때야 돼요? 그 사람들 후방에 있어야 되고 진짜 목숨 내놓을
그 집안에 한 사람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일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저히 이 부모와 형제와 같이 아둘람굴에서 살면서 무슨 몸을 하기는 부르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좀, 우리 가족을 좀 하나 좀 해달라. 살게 해달라. 그런데 왜 했냐면 모압의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 뻘이잖아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사실 다윗과 혈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의 그 모압은 이 당시 말로 사울과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윗이 왔고 또 자기의 혈족이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가만히 셈을 구사해 보니까 얘가 나중에 다윗의 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웰컴하면서 다윗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성을 한테 딱 줍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봐보십시오.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를 좀 안정시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이제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내가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윗에게 요새, 즉 성 한 채를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니까 모압 왕도 딱 다윗을 보면서 얘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딜을 한 겁니다. 야, 내가 너희 부모를 보살펴 줄 테니까 다음에 너가 왕이 되면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개념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살 길을 또 이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둘람 굴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은 400명인데 좀 있으면 200명이 더 늘어요. 600명. 남자만 600명입니다. 군인만. 그럼 그 처자식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 살면은 블레셋에게 걸리든지 사울에게 걸리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부모가 있어서 이 일을 즉각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딱 모압 왕에다가 넣어두고 거기 요새에다 탁 놔둡니다. 그리고 다윗도 한동안 거기 살아요. 거기 좋죠. 이제 도망가요. 그냥 다윗 살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툭 튀어나와요.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갓의 이야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압 땅 요새에 있지 말고, 너무 안정스러운데 거기서는 정말 살 수가 있는데 모압 왕이 살펴주는데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지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건데. 근데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그런데 왜 즉시 순종하냐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측인데 이 갓 선지자라는 사람은 당시 사무엘이 지도하고 있는 선지학교의 학생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지학교의 학생인데 다윗도 사무엘과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갓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갓 선지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렇게. 왜? 밑도 끝도 없이 갓이라는 선지자 나왔고 그 선지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은 금세 순종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갓 선지자는 사무엘의 제자일 것이고 그렇죠? 이 사무엘의 제자인 갓을 다윗도 평상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압 땅에 있던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압에 있으면 되는데 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련을.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당할 모든 시련은 다윗의 왕을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괜히 그 미친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한 국가의 왕, 아니요, 한 국가의 왕이 아니죠. 전 세계의 제4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련을 당한 이후에, 그렇죠? 그 한겨울에 눈을 뚫고 오는 그 하나의 그 약초처럼 그렇게 아주 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때요? 엄청난 시험 속으로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딱 모압 땅에 앉아있네. 그 시험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 너가 있어서 시험 당할 장소, 네가 단련받아야 할 장소, 너가 훈련받아야 할 장소, 너가 거기는 어디야? 거기가 바로 유다 땅이야.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제공하는 그 시험 철저히 다 봐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결국 받은 시험, 다윗이 이 시험을 다 한 다음에 깨달은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지금 막 너 코앞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몸으로 체득을 하게, 몸으로 체득. 네? 그 다윗이 만약에 딱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자기가 사울의 그 하프를 탈 때부터, 수금을 탈 때부터 쭉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매 분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시는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다윗을 굴려버립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는 거. 두 번째 동일한 건데, 그 쌍둥이인데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겸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이끌어갈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게 덕목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평생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동행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과 훈련이 싫다고 막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간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고 훌쩍훌쩍 교회 옮기고 훌쩍 떠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영혼을 단련시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막 그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쁘고 그러는 것이 더 좋아요. 그걸 이기고 견디고 성공해 나가야 여러분의 인격은 다듬어지죠.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질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잠시 너무 힘들어서 피해 있으니까 또 갓 선지자가 가지고 다시 원위치 다시 와가지고 또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 들어가게 됩니다.